루카 9장. 그는 12명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려고 그들을 보내셨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전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은 가지지 말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가 그 성에서 나갈 때 그들을 적대하는 증거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라. 그들이 나가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나 병을 고쳤다. 헤롯 영주는 행해지는 모든 일을 듣고 의아했으니 이는 요한안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켜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이 말했다. 요한아는 내가 목을 베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소문이 들리니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그를 만나려고 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모두 그에게 전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벳자이다라고 불리는 성으로 물러가셨다. 군중이 알고 그를 따라가니 그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왕국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치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기는 외딴 곳이니 군중을 해산시켜 각각 근처 마을과 촌으로 가서 잠자리를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한 음식을 더 사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그들은 5,000명가량 되었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약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그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시며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 앞에 놓게 하셨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어느 날 그가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했다. 요한한 침례자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하나님의 그 마시아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기 원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참으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참으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인자도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가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의 옷도 하얗게 빛이 났다. 보라, 2 사람이 그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 그의 떠나심, 곧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때 페트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그의 영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2 사람을 보았다.
그들 둘이 그를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만들리니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만들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으로 들어가자 두려워졌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했다. 이는 선택받은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있고 나서 보니 예수와만 계셨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도 그날 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군중이 그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보라, 그 군중 중 한 사람이 크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제 외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영이 그 아이를 잡으면 갑자기 소리 지르고 거품을 내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영이 그 아이에게서 좀처럼 떠나지 않고 그 아이를 상하게 합니다. 제가 당신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달라고 강청했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오 믿음이 없고 뒤틀린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발작하게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놀랐다. 모두가 그가 행하신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두어라. 참으로 그 인자가 사람의 손에 곧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이 아직 그들에게 숨겨져 있어서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려웠다.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참으로 너희 모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요한안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적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가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가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시니 그들이 그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쇼므론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쇼므론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인 야곱과 요한안이 이것을 보고 말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참으로 인자는 사람의 목숨을 멸하라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그 인자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 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은 그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에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사도들의 일들 9장. 한편 샤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요청했으니 이는 그 도에 속한 사람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다. 그가 길을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 그가 땅에 쓰러져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샤울아 샤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이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할 것이다.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샤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갔다.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말했다. 예 주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바른 길이라 불리는 골목길로 가서 예후다 집안의 타르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보라,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계시로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으니 그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묶을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이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라고 내가 택한 도구다. 참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내가 그에게 일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샤울 형제여, 당신이 오는 그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 예수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가 일어나 침례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그가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다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묶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 마시아이심을 가르침으로 다메섹에 사는 예후다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나자 예후다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샤울을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시도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르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그 길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보았고 또 다메섹에서 예수와의 이름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였는지를 설명했다. 샤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가 헬라파 예후다인들과도 말하며 논쟁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를 카이사라로 데려가 타르소로 보냈다. 그렇지만 예후다와 갈릴과 쇼므론 온 지역의 교회들은 평화를 누리며 든든히 지어져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걸어가며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한편 페트로는 온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롯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아니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는 중풍병자였다. 페트로가 그에게 말했다. 아니아스야, 예수와 마시아께서 너를 치유하시니 일어나 네 침상을 스스로 정리해라.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났다. 롯과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야포에 타피타, 번역하면 도르카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선한 일과 자선을 많이 했다. 그때 그녀가 병들어 죽었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눕혀놓았다. 롯은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도착하니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려가니 거기 모든 가부가 그 곁에 서서 울며 도르카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모두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모두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타피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았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야포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야포에서 시몬이라는 가죽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이욥 13장. 보라, 모든 것을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그것을 깨달아.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아니. 내가 너희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전능자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따져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거짓으로 바르는 자들이다. 너희 모두는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너희가 정녕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텐데 내 반박을 잘 듣고 내 입술의 송사를 경청해라. 하나님께 너희가 불의를 말하고 그에게 너희가 거짓을 말하느냐. 그의 얼굴을 너희가 높이려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다투려느냐. 그가 너희를 조사하는 것이 좋겠느냐. 인간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가 그를 가볍게 여기려느냐. 만일 은밀히 너희가 얼굴을 높이려고 하면 그가 정령이 너희를 책망하셔서 그의 위엄이 너희를 두렵게 하고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너희 좌우명들은 재 같은 잠언들이고 너희 방어들은 진흙으로 쌓은 방어들이다. 나로부터 가만히 있고 나로 말하게 하여라. 내게 무엇이 지나가든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살을 깨물며 내 목숨을 내 손에 두겠느냐. 보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정말로 내 길들에 관하여 그 앞에서 내가 따질 것이다. 그 앞에 불경건한 자는 가지 못하니 그것 또한 내 구원이 될 것이다. 내 말을 정녕 들어라. 너희 귀로 내 설명을 들어라. 자, 보라, 내가 재판을 준비했으니 내가 의롭게 될 줄을 내가 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참으로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 숨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를 제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신 얼굴 앞으로부터 제가 숨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제게서 멀리 하시고 당신의 공포가 저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르십시오. 제가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 제게 응답하십시오. 얼마나 저에게 죄악들과 죄들이 있습니까? 제 범죄와 제 죄를 저로 알게 하십시오. 왜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며 저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흩날리는 잎을 당신께서 무섭게 하시며 마른 지푸라기를 쫓으십니까? 참으로 당신께서 저에 대해서 쓰디쓴 일들을 기록하시고 제 젊었을 때의 죄악들의 대가를 받게 하셔서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제 모든 길을 지키시고 제 발자국들을 새기십니다. 그것은 썩은 것처럼 헤어졌으니 좀먹은 옷처럼 헤어졌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음에 따라서 이 사역을 맡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렸으며 교활함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니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자신을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마시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마시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와를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마시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토기 속에 가졌으니 이는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당황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와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와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 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일합니다.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 라고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 말합니다. 주 예수와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와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여러분과 함께 서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이는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은 최상의 탁월하고 영원한 충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초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탄식하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벗는다고 해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초막에서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옷 입기를 원함이니 이는 죽을 몸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은 영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에 있을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 보는 것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마시아의 재판석 앞에 드러나야 하고 각 사람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났으니 여러분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를 통하여 자랑할 비밀을 주어서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마시아의 사랑이 우리를 애워쌉니다. 이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일으켜지신 그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육신에 따라 마시아를 알았지만 이제는 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마시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분이 우리를 마시아를 통하여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시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그들의 범죄들을 그들에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화해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시아를 위한 대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마시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을 우리를 위해 죄인으로 만드셨으니
이는 우리를 마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왕조실록상 25장. 다윗과 군사령관들은 아삽의 아들들과 헤만과 여두툰이 수금과 비파와 심벌주로 예언하도록 이를 구별했다. 그들의 일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들인 자쿠르와 요셉과 느탄야와 아사르엘라는 왕의 지시에 따라 예언하며 아삽의 지시에 따른다. 예두툰의 아들들은 그달야와 쯔리와 예샤야와 시므이와 하삽야와 마틸야와 6명인데 아버지 예두툰의 지시에 따라 수군과 함께 예언하며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찬양한다. 헤만의 아들들은 부키야와 마탄야와 우찌엘과 시부엘과 예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타와 깃달티와 로맘티 에제르와 유시부카샤와 말로티와 호티르와 마하지옷인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뿔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왕의 선견자인 헤만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다. 이들 모두가 그들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서 노래하며 왕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 아삽과 예두툰과 헤만, 그들의 수는 여호와의 노래를 배운 그들의 형제와 함께 능숙한 모든 자가 288명이었는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능숙한 자나 배우는 자나 동등하게 임무를 위해 제비들을 던졌다. 첫째 제비는 아삽과 요셉에게 나왔고 둘째는 그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12명이고 셋째는 자쿠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넷째는 쯔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다섯째는 느탄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여섯째는 부키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일곱째는 아사르엘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여덟째는 예샤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아홉째는 마탄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열한째는 우찌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열두째는 하삽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열셋째는 시므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열넷째는 마틱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15째는 예리못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16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17째는 유시부카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18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19째는 말로티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20째는 엘리아타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21째는 호티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22째는 깃달티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23째는 마하지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이고 24째는 로맘티 에제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2명에게서 나왔다. 문지기들의 계열인 코라흐인들은 다음과 같다. 아삽 자손 중에서 코레의 아들 무셸렘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즈카리야와 둘째 예디아엘과 셋째 즈밧야와 넷째 얀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예호하난과 일곱째 엘예호에나이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시마야와 둘째 예호자밧과 셋째 요아흐와 넷째 사카르와 다섯째 느타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카르와 여덟째 푸울레타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 그의 아들 시마야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들 문중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용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시마야의 아들들은 온니와
르파엘과 오벳과 엘자밧과 그의 유능한 형제들 엘리후와 스마크야다. 이들 모두가 오베데돔의 자손들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일의 능력과 힘이 있는 자들인데 62명이 오베데돔의 사람들이었다. 무시엘 옙냐의 아들들과 형제들도 유능한 자들이었는데 18명이었다.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시므리가 우두머리였다. 그가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 힐키야와 셋째 트발야와 넷째 쯔카리야다.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13명이었다. 이들이 문지기 계열의 우두머리 남자들이다.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그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임무들을 맡았다.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의 문중에 따라 제비들을 던져 각 문을 맡았다. 쉴렘야는 동쪽으로 제비가 뽑혔다. 그의 아들 쯔카리야는 분별력 있는 자문관인데 제비를 던지니 북쪽으로 제비가 나왔다. 오베데돔은 남쪽으로 뽑혀 그의 아들들은 창고에서 일했다. 슈핌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큰 길에 샬레켓 문을 교대로 지켰다. 동쪽에 레위인 6명, 북쪽에 메일 4명, 남쪽에 메일 4명, 창고에 각각 2명, 서쪽 주랑은 큰 길에 4명, 주랑에 2명이 맡았다. 이들이 코라우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들의 계열이다. 레위인 중에서 아이야가 하나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다. 라단의 아들들, 곧 라단에 속하는 게르숀 자손들은 다음과 같다. 게르숀 사람 라단 문중의 우두머리는 예히엘리고 예히엘리의 아들들은 제탐과 그의 형제 유엘이며 아므람 사람과 이츠하르 사람과 헤브론 사람과 우질 사람과 함께 여호와의 집 창고를 맡았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고 게르숀의 아들인 시부엘이 창고 감독자였다. 그의 형제는 엘리에자르고 그의 아들은 르하브야고 그의 아들은 예샤야고 그의 아들은 요람이고 그의 아들은 지크리고 그의 아들은 실로밋이다. 실로밋과 그의 형제들은 다윗 왕과 문중의 우두머리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군사령관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물들의 모든 창고를 맡았다.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은 그들은 여호와의 집을 강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슈무엘 선견자와 키슈의 아들 샤울과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쯔루야의 아들 요압이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성물을 실로밋과 그의 형제들이 관리했다. 이츠하르 사람 중에서 크난야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무관과 재판관으로서 외부 일을 맡았다. 헤브론 사람 중에서 하삽야와 그의 형제들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야르덴 서쪽 건너편의 이스라엘을 관리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맡았다. 헤브론 사람 중에서 문중의 족보에 따른 헤브론의 우두머리는 예리하다. 다윗 왕국 40년에 그 중에서 용사들이 길르앗의 야제르에서 찾아지고 발견되었다. 그의 형제 2700명은 용사들이며 문중의 우두머리들이다. 다윗 왕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판들 위에 그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하게 했다. 요하난의 계시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찌온산 위에 서 있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큰 천둥 소리 같았다. 또 나는 하프 타는 자들이 하프 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땅속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총각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흠이 없었다. 그때 나는 창공을 나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르며 말했다. 쓰러졌다. 자신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이방 나라에 마시게 한 큰 성 바벨이 쓰러졌다. 또 다른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 분노의 잔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쉬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행복하다. 라고 기록하여라. 영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나리선 낫을 들고 앉아 계셨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께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땅의 낫을 휘두르자 그 땅의 곡식이 추수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도 나리선 낫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는 나리선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나리선 낫을 들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 천사가 땅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큰 틀에 던졌다. 그 포도즙 틀은 그 성 밖에서 짓밟히고 그 포도즙 틀에서 피가 말굴레 높이까지 1600 스타디아나 흘러나왔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치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기록한 자들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르기를 당신들의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이시여. 여호와시여 누가 당신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당신 앞에 나와서 경배하리니 이는 당신만 거룩하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 초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깨끗하고 밝은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그 7 천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채운 금대접 7개를 주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채워졌으므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처음에 13장 아브라함이 미즈라임으로부터 올라갔으니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두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많았다. 그가 네겝으로부터 베델까지 계속 이동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으로 천막을 쳤던 곳, 천막이 있던 곳, 곧 그가 처음 제단을 만들었던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천막들이 있었으니 땅이 그들이 함께 사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그들이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가축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나안인들과 프리지인들이 그때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자, 나와 너 사이에 네 목자와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게 하지 말자. 우리는 형제들이다.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자, 나로부터 갈라져라. 만일 네가 왼쪽이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이면 나는 왼쪽으로 간다.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야르덴의 온 평지를 보니 그 모든 곳이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께서 스돔과 아무라를 파멸시키기 전이어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미즈라임의 땅처럼 쪼아르까지 넉넉했다. 롯이 야르덴의 온 평지를 그의 것으로 택해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갈라졌다. 아브라함은 크나안 땅에서 살았고 롯은 평지 성들에 살며 스돔까지 천막을 쳤다. 스돔의 사람들은 매우 악하여 여호와께 죄인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자손을 그 땅의 흙처럼 만들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 땅의 흙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보아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천막을 거두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 살았다. 그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지었다. 시나르 왕 암라펠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도르 라오메와 고임 왕 티드알이 스돔 왕 베라와 아모라 왕 비르샤와 아드마 왕 시나브와 츠보임 왕 셰메베르와 벨라 그곳은 쪼아르다 왕과 전쟁을 했다. 이들 모두가 시딤 골짜기 그곳은 사해다 에서 연합했다. 12년 동안 그들이 크도르 라오메르를 섬기다가 13년째 그들이 반역했으니 14년째 크도르 라오메르와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와서 이시타롯 카르나임에서 르파임을 함에서 주짐을 샤베 키르야 타임에서 에밈을 치고 세이르 산지에서 호리인들을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쳤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 엔미시팟 그곳은 카데시다 로 와서 아말렉인들의 모든 밭과 하츠존 타마르에 살고 있는 에모리인들도 쳤다. 스돔 왕과 아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츠보임 왕과 벨라 그것은 쪼아르다.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전열을 함께 정비했다. 엘람 왕 크도르 라오메르와 고임 왕 티드알과 시나르 왕 암라펠과 엘라사르 왕 아르욕 이대 왕이 그 다섯과 전쟁을 했다. 시딤 골짜기에는 많은 역청 구덩이가 있어 스돔과 아모라의 왕들이 도망하다 거기에 빠졌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했다. 그들은 스돔과 아모라의 모든 재산과 식량을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재산도 빼앗아갔다. 그때 롯은 스돔에 살고 있었다. 도망자가 와서 이므리인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브라함은 에시콜과 아네르의 형제인 에모리인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318명의 훈련된 시종들에게 각자 창을 빼들기 해서 단까지 쫓아갔다. 밤에 그와 그의 종들이 나뉘어서 그들을 치고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 그 모든 재산을 되찾았다. 그는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산도 되찾고 그 여자들과 백성도 되찾았다. 스돔 왕은 아브라함이 크도르 라오메르와 그와 동맹한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으러 샤웨 골짜기 그곳은 왕의 골짜기다로 나갔다. 샬렘 왕 말키 ጼ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를 축복하여 말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아브라함이여 당신 적들을 당신 손에 넘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ጼ덱에게 모든 것의 11조를 주었다. 스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들만 내게 주고 그 재산은 당신이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스돔 왕에게 말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실이나 신발끈조차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먹은 것은 겉과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시콜과 마므레의 몫은 제외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몫을 취할 것입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다. 네 상이 매우 클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여호와시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이가니 제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제르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보십시오. 제게 당신은 자손을 주시지 않아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할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이자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게 해서 말씀하셨다. 자, 하늘을 잘 보고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처럼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우르카스딤으로부터 너를 나오게 한 여호와다. 그가 말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가 그에게 말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새를 취해라.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를 위해 취해서 그 가운데를 쪼개고 그 갈라진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는 그가 가르지 않았다. 맹금이 그 사체들 위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다. 해가 질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을 덮쳤다. 그리고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녕 알아라. 네 자손이 자기들 땅이 아닌 곳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으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조상들에게로 평안히 돌아가리니 좋은 백발로 묻힐 것이다. 4대째 그들이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에모리인들의 죄악이 그때까지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보라, 이 쪼갠 것들 사이를 지나가는 연기 나는 화덕과 불타는 횃불이 있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 곧 미즈라임 강으로부터 그 큰 강 곧 프랏 강까지 주리니 케닌과 크니즈인과 칸몬인과 헤딘과 프리츠인과 르파임인과 에모리인과 크나안인과 기르가슈인과 예부스인의 땅이다.